할렐루야. 욥기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징벌과 심판만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정죄를 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원래 가져야 될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고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맞죠? 맞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짧고 날수 얼마 되지 않냐고 살같이 지나간다 하니까 말씀이 맞는 얘기죠. 근데 2절에 보면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했습니다. 말씀도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시들고 마르고 없어진다.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신 원래 목적은 영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 유한한 인생이 된 것은 우리가 유한 인생이 맞지만 원래 창조의 원리는 유한의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무한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기 영원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냐? 우리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이 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맞게 보이지만 약간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이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소망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나 끝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낼 거니까 막 그냥 죽고 새로 태어나면 되지. 그건 잘못된 생각. 그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이 있다는 생각들을 늘 가져야 합니다.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죽기 위해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여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건데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나의 괴로움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약간 원망하는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원래 진리를 조금씩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면 잠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데 생각이 자꾸 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을 것들만 바라보고 잠깐 손해보면 원망하고 조금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죠.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원리는 섭리는 그것이 아니다. 8절에 그 뿌리가, 7절 봅시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음이 나와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방금 꽃과 같다, 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7절에 보면 다시 뭐요? 나무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숨은 뜻이 뭐요? 숨은 뜻이 뭐겠어요? 나는 이 나무보다 못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래도 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우민하고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꽃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인생 다 망했으니까 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약간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건강한 몸들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뭐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풀리노? 저 사람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하노?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원망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죠. 8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에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발하여 서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그래도 다시 사는데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을 나무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의 원래대로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존귀하게 만드셨죠. 이걸 잊어버린 거죠. 왜요? 처지를 한탄하다 보니까 내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나무보다 못하네요. 나는 꽃보다 못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하나님 원망은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근본이 자꾸 돌아가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원망과 불평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은 뭐합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뭐가 해결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무한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 찬양하냐?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높인다고 손해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감사하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하시냐?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감사의 소리들을 하시기를 불평과 불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은 한 맥락 속에 계속 똑같이 연결돼요. 16절을 보면 15절부터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약간 이 배타적인 부분을 보이죠.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언젠가 부르셨었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왜 이랬습니까?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 불만의 이 모양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한탄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겠지요. 이 말이죠.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주신 걸 아껴보셨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껴보셨겠죠.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16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17절에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를 싸매시나이다 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참 어려운 게, 하나님 우리 죄를 씻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냐, 깊은 바다에 던져서 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내가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자꾸 들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 씻으셨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기억합니다. 좀 뭐 문제 생기면 내가 그때 그 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대 맞는갑다. 아니 회개했다면서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는데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구나. 결국 하나님은 나를 씻지도 않으시고 그 죄의 결과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그 생각들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자, 주머니에 봉하시고 이 말은요, 원래 말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게 아니라 주머니에 봉했다 이 말은 다시 주머니 꺼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씻었다는 말이 아니고 살짝 숨겨놨다, 가려놨다.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싸매놨다는, 도말했다는 게 아니고 싸매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긴 맞는데 이걸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봉헌도 드렸고 이 자식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도록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다 드렸는데 내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그때는 씻은 것처럼 하셨다가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꺼내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듯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셨으면 그 다음엔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씻어주고 기도하고 나서 또 예배 시간에 또 되면 또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지었고 또 그렇게 하고, 말씀 끝나고 나면 또 내가 죄가 연약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회개마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요, 정죄자의 모습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죄자는 누굽니까? 정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건 뭡니까? 교리적으로는 율법이고요. 그 율법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자꾸 의문의 선책을 꺼내가지고 보면 봐라, 너희들이 이 죄를 지었지 하는, 이게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이해가 안 되면 재판관으로 보면 돼요. 재판관 하나님이시죠. 변호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정죄하는 검사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꾸 뭐 하고 있냐? 너무 자기 죄를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요. 너무 자기 죄만 자꾸 파헤치고 전에 회개한 걸 또 기억해내고 옛날에 지었던 죄 또 꺼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씻었으면요, 정결해진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꾸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 네 상을 들고 가라 하면 가면 되지. 이거 내가 다시 피가 나나 안 나나 걷어보고 뭐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제 사함을 얻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가면 되지.
우리가 이 의심이 있다니까요. 가다가 자꾸 돌아온다니까요. 두 가지 가운데 똑같이 한 사람은 계속 쉽게 막 그냥 나는 죄 없다,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회개를 깊이 안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회개를 깊이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을 못 가지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여호와 같이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소망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은 끊어지죠. 그럼 주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욥기에서는요, 욥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그 소망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온몸불평하고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죄가 여전히 있구나,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기억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께 소망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 소망은 끊어질지라도, 인생의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인생의 연약함들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새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